한국미술인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어떠한 역경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믿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이어서 그런지 성경 구절을 펼칠 때마다 죄에 대한 선고가 보이는데요.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는데도 실상 본인은 죄인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되새기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듭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한국미술인 선교회 2월 정기 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다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선한 능력으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정두옥 부회장님과 강진주 선생님, 심유린 선생님, 박계성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 예배를 위해 방효성 증경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미술인 선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례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에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지내온 시간 속에 잠시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허탄한 풍조와 사조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정병들로 살게 하옵시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한국 미술인 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미술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샘이 솟아나와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며 회원 한 분 한 분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환우들이 속히 쾌감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당자들과 의료인들을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황적환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감당할 능력과 리더십을 주시사 선교회가 날로 발전하며 올해 세운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독교 미술대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함께 하시오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기독교 미술의 등용문으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질이 많이 출품되기를 원하며 기도로 준비한 한 분 한 분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말씀 인도는 전라남도 해남 어불도 소망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장홍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여 년을 어불도에서 사모님과 함께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처음 어불도에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어려움이 아주 많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선전 건축을 섬에 있는 묘지 옆에 세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무 지쳐서 섬을 떠나고 싶을 때면 주님께서는 늘 봉사팀을 보내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머물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장홍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의 권능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4절 말씀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4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역대하 20장 24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들이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그 전쟁에서 피한 자가 없더라고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만 늘어져 있는 들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 시체들 속에서 재물을 탈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취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탈취하는 물건만 사흘 동안 그들이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이 브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송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그 일을 기리기 위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송축한 골짜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멸망하게 하셔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는 나갔지만 칼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그들이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 할 때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아람 군대를 맞으러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병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치게 하고 또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침으로 말미암아 패하였다. 이렇게 그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그러한 살벌한 전쟁터 속에서 유다의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승리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그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무수한 시체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전쟁에서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것은 도망할 그런 일들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들 속에 가지고 있던 재물 그리고 의복 그리고 이제 보물들을 탈취하기 시작하는데 사흘 동안을 계속해서 탈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있었기에 사흘 동안이나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재물과 그 다음에 의복과 보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탈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얻고 그 전쟁에서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힘을 가진 유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브라가라고 오늘까지 일컫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신 이 일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탈취물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28절에 보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자, 브라가라고 하는 곳에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이제 귀한 일인데 돌아오자마자 어디에 모였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선조 다윗의 그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왕이었더라. 또한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는 나라의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상 앞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제거하지 못한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29절에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30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권세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과 또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에 태평한 일들이 이어졌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35세 때에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60세까지 왕으로 재위했다. 35세 왕이 되어서 60세까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더라. 그 어머니는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그의 집안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32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서 행하였으나 하고 말끝을 돌이키는 의미는, 자 33절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산당을 그냥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의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산당들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그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은 뭐냐면 남자가 12세 이상이 되면 1년에 3차례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 전통인데,
산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것이 누가 만든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이 산당들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다에 머무는 유다 백성들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 왕 시대에 그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면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은 그런 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의 행적 중에 책망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다 기록해서 열왕기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36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랬죠. 이 아하시아 왕과 혼약을 맺어서 또한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하고 돌아온 기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하시아 왕하고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했던 일, 이것을 하나님이 또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하시아 왕과 교제할 때에 그들이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아하시아 왕하고의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는 일을 책망했죠. 그랬더니 그 책망한 대로 만들었던 배들이 다 부서져서 다시스로 배를 보내지 못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이 여호사밧 왕의 행적 중에서 책망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죄. 그 다음에 또한 아하시아 왕, 악을 심하게 좋아하는 아하시아 왕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어서 이제 다시스로 보내는 배를 만들어서
그곳에 다시스가 그 당시에는 뭐냐면 상업의 주된 도시였어요.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번성하고 흥왕하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보내자고 하는 것은 같이 배를 만들어서 그곳에 배를 보내고 장사해서 무역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배들이 무너짐으로 다시스의 배를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여호사밧의 일생 중에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고, 또한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줄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은 없는가,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반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반은 또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또한 평안과 평강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처럼 버려야 할 것, 또한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같이 하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철저히 끊어버리고, 또한 교제도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와 간구함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영광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한국미신선교회 모든 선생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홍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셔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사역들이 늘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모님과 두 분의 여정에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모든 선생님들께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미술인 선교회 정기전과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의 일정을 사무국장님께서 단체톡에 올려주시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정기전과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들고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기도와 협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뉴페이스전인 올해 안테스 로즈전은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 공지해 주시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은혜로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장홍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월 정기 원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미술인 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